사람들은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저한테 계속 이제 뭐 문자니 카톡이니 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도 건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해서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가지는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까지 2022년도였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2023년도가 됐는데 새해에는 희망차게 이렇게 일한다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희망을 거는 거지? 아니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었는데, 그리고 2023년도 1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하게 지질이 궁상인데, 어째서 어저께까지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던 사람이 왜 오늘 갑자기 그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새 희망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몸부림이구나, 간절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어제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라고 한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새 마음으로, 새 기분으로, 새 소망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헛된 꿈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저께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저께도 나한테는 그것이 힘든 일이었고 오늘도 난 여전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하루 바뀌었다고 해서 어저께까지 힘들었던 것이 오늘부터는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발등에 불이라고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이렇게 편안한 뭐 탱자 우리 어렸을 때 쓰던 표현으로 탱자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본문 내용이 좀 요상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남쪽에는 애굽이, 그 다음에 동쪽에는 아말렉이,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막 득식을 하던 그런 때였었다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때였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중에도 제일 힘이 센 나라는 북쪽의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힘이 센 나라는 남쪽의 애굽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쪽의 아말렉은 그나마 이제 좀 힘이 센 이러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바다고,
바다라서 이거 뭐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이러한 곳이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야, 이 하나님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라. 이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하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서 말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뭐 이건 제가 이제 웃자고 이렇게 우스개로 이렇게 상상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군요 선생님, 예,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막 버리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이사야를 향하여서 이 녀석아, 너 나쁜 녀석이야, 너는 못된 녀석이야,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야, 너는 믿음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야,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죠. 시간도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사야가 챙겨가세요.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이 하자한 대로 순종하거라. 어차피 나는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해놓고서는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러한 시절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요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도 나라가 임금이 국가가 튼튼하게 있어야, 그래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이 속에서 안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나라가 흔들흔들하게 되면은요, 국가의 국방이 흔들흔들하게 되면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했습니까? 이런 게 다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면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나라가 튼튼하고는 둘째치고 아예 나라가 망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형편보다, 우리 교회 형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심란한 이러한 시절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본문 다시 한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사정인지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체 뭐 천지분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있죠, 빛을 발하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 이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이는 이것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했을 때 이는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 된다 하잖아요. 예. 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경주생명샘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요 어저께도 지지리 궁상이었고 오늘도 지지리 궁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왜 오늘은 날더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희한하신 양반이시네요 라고 어느 누구라도 말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예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임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저께까지는 우리들에게 나의 빛이 아직 이르지 않았었어요. 어저께까지는 아직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 위에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예,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가 언제 응답받습니까? 20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야 응답을 받아요. 네, 그 응답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21일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런지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올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더러 너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네가 기도하던 그 순간에 너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려고 출발을 했어. 그런데 21일이나 걸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은 마귀가 내 가는 길을 가로막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귀 앞에 가로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군대를 다스리는 천사 미가엘을 데리고 와서 미가엘이 마귀와 싸워서 물리침으로써 그렇게 해서 미가엘이 나에게 길을 터주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너한테 도착하기까지 20하루가 걸렸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천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은 죽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하려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다니엘의 고통은 컸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다니엘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다니엘에게 아직 비추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60장에 와서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힘들었으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우리들의 빛이 우리들에게 이르렀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새롭게 없었던 희망이 생기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몸부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한 것이 있죠. 아니,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네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들한테 그렇게, 당신네들은 뭐 잘났다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형편이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형편이 똑같아. 그러나 한 가지 당신과 나가 다른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지.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처럼 항상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면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있거든. 그러니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엄연히 달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빛도 없는, 영광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골목에서 애들끼리 이제 서로 간에 투닥거리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이제 형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나 때렸어. 너 우리 형한테 다 잃을 거야. 너 우리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너 다 잃어버릴 거야. 이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얘한테 얻어맞고 있지만은 넌 우리 형한테 잃기만 하면 너는 끝났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거죠. 너 나 3대 때렸어. 너 우리 형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너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렸지. 한 대 또 때렸어. 아우 나 믿어 맞았어.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내가 형한테 잃을 거야. 너 우리 형이 얼마나 무슨, 이렇게 이제 하는, 이게 바로 맞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애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손주먹으로 해봐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면서 어쨌든 간에 맞고 있으면서도 그 맞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뒷배잖아요. 믿는 구석이 든든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이따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형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럼 형 데리고 와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 지금 현재 내가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에 형 있어. 지금 너 실컷 나 때려봐라. 나중에 내가 우리 형한테 일러가지고 너는 3곱 4곱 얻어맞, 이런 배짱, 이런 믿음, 이것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가 나라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또한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나라는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망하는 나라에서도 그나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멘 하면서 하나님 이사야가 하는 말은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다고요? 믿을 수 없지만은 사실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들은 애굽으로 갈랍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실제로. 예, 도망을 가기도 해요. 예레미야 때.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았어요. 하면서 애국 가는 길까지 쫓아가다가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은 그런 엉뚱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로 1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네게 빛이 이르렀다. 네 빛이 이르렀다. 너희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 이제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로움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해서 빛을 발하라, 이런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하는 1년 동안의 표로서 우리들이 생활을 할 때에 이 주제에 맞추어서 제가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에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신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1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평안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든단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골목에서 애들끼리 투닥거릴 때 너 말이야 우리 형만 데리고 오면은 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맞으면서도 배짱을 부릴 수 있고 맞으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소망을 간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실천사항은 헌신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실천사항으로는 소망을 간직한 성도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로소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에서 인심난다고 했잖아요.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야, 그래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소망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요약 정리되어져서 잘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의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참으로 편안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랑이, 이 평안이 저 사람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도 우리들과 같은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짐으로써 우리들과 같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내 소망의 근거가, 내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1년 동안 붙잡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눠주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1년을 살아갈 때에 헌신하는 성도, 소망을 간직한 성도, 또한 이웃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이렇게 1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